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도대체 이런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또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헌금에 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은 한번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그 길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님 써놓은 어떤 그 간증을 봤습니다. 간증의 글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는 건축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다 중단이 되고 성도님들이 막 흩어지고 겨우 남은 성도는 500명 정도의 성도가 남았는데 건축하다 중단이 됐는데 부채가 130억. 이제 그 교회를 완성하려면 20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그 교회를 추천했을 때 아마 사람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짊어진 부채가 130억인데 중단된 교회를 다시 공사를 진행해서 봉헌을 하려면 200억이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330억이 부채로 남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뜻 나서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교회 간다면 이건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부도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오병이어를 알지 않냐? 풍랑을 잠잠케 한 말씀도 알지 않냐?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건축이 끝나고 130억의 부채와 중단된 상태에서 130억의 부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200억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가 5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 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30억에 대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 중앙교회에서 5억을 좀 선교비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런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네가 도우라는 얘기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믿는다면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5억을 선교비로 건네줬어요. 아마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웅성대는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조금씩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500명이던 성도들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남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1000명의 성도들이 200억의 대출을 또 받아가면서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부채가 330억입니다. 1000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지만 이 등에 짊어진 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낼 수 없어서 위기감에 압박감에 목사님이 심장에 이상이 와서 심정지 상태까지 온 거예요.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냐는 거죠. 부도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선교 좀 해라. 지금 이자를 못 내가지고 교회가 부도날 지경인데 하나님이 선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식당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을 시키는 겁니다. 식당 할 만한 자리를 얻어서 요리를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에게 교회를 맡겨서 평일날은 식당이요, 주일날은 예배를 하게 하고, 도서관 교회를 또 세웠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도서관 교회를 세워서 평일날은 도서관이요, 아이들 공부방이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도서관 교회. 또 카페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일날은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팔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교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조금씩 부채도 갚아나가 이제는 부채 걱정 없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부채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저도 이 교회에 올 때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고요,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필리핀 구국기도회를 갈 때 저희 교회도 짐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와서 교회 재정 상태를 보니까 바닥이더라고요. 사실 와가지고 한 2년이 넘도록은 우리 사역자들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땐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지급하고, 절기 헌금 때 그걸로 메꿔놓고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아서 쓰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도 필리핀 선교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장로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해야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만 주세요. 교회에서는 500만 원만 주세요. 목사님,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후원을 해서 제가 그만 가져오라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역시 50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보면은 필리핀 구국기도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또 작년에는 영흥도에 있는 한 교회 보일러를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 좀 합시다 했더니 또 넘치게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넉넉하게 한 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넉넉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넉넉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직히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건축을 하고 봉헌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믿음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은혜가 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2달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사업을 하는 집사님, 혼자 사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오실 수 있나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갔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갔더니 얼굴이 하얘가지고 사업장에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여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사업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의료기, 이 건강을 위한 의료 치료기 사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와서 체험하는 분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차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지 차에서 놀란 거예요. 이분이 나이 70이 넘은 분인데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는 그 의료기 사업장에 오신 거예요. 체험하려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다시 그 치료기로 체험하려고 하는 걸 집사님이 말린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이거 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바닥에 돗자리 깔아줄 테니까 여기에 좀 누워서 쉬라고. 그래서 자리를 깔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쉬라고 하고 다른 분들 치료하는 거를 도와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죽었어요.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119가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지면 함부로 시신을 옮길 수도 없어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다행인 게 그 자리에 이미 체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고 또 감사한 게 그분이 와서 앉아서 의료기를 쓰려고 할 때 하지 말고 누워 쉬시라. 만약에 의료기를 쓰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 이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다 물어주고 가족들과 합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떨려서 목사님 못 가니까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운전을 해서 갔어요. 형사과에 딱 들어가니까 눈빛이 달라요.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딱 쳐다보니 누구냐고 나가래요. 그래서 나 목사라 그러니까 나가시오. 그래 쫓겨났어요.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뒤끝 없이 깨끗하게 잘 끝났어요. 이 사업장에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은 거는 본인의 지병관계로 죽은 거지 여기서 쓰는 의료기에 문제가 있어 죽은 게 아니다. 만약 증인이 없거나 그 사무실에 와서 치료기를 쓰다가 죽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보면 다른 건 잘 못해요.
다른 건 잘 못해. 봉사도 못해요. 이것저것 왜 혼자 살면서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항상 목이 한 15도 이렇게 꺾여가지고요, 터부덕 걸어가는 거 보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치료기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온전치는 않아서 교회 봉사도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11조는 아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갯돈 탔는데 11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갯돈 들어갈 때 11조 드리고, 내가 버는 돈에서 11조 드리고 갯돈 들었는데 무슨 11조를 하냐? 그건 안 해도 돼. 그럼 목사님, 또 하나 질문.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하는 돈을 받았는데 11조 해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11조를 드렸더라고요. 금년 한 해 통계를 보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11조를 했더라고요. 적은 돈 아니죠.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헌금 하나는 정확합니다. 절기가 지나도 헌금은 가지고 와요. 목사님, 늦어서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일을 겪어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드리는데 지금 같은 돈이 아닙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그 시절인데, 올해 양이 100마리가 늘어났으면 1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100마리의 소가 늘어났으면 10마리의 소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숫자는 맞아요. 숫자는 맞는데, 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는데 8절을 봅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10의 1조는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데, 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를 드려도 병든 거, 비영비영한 거, 사람에게 줘도 사람이 받지 않을 거, 염소를 드려도 비영비영한 거, 숫자는 맞는데 질은 떨어져서 받을 수 없는 거. 사람에게 줘봐라, 너희가 내게 드리는 이거 받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것을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드리는 건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가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저는 절도전과 19범하고 하룻밤 잔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도전과 19범. 목회를 하다 보니 별 사람을 다 가까이 해요. 잠을 자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전과 19범이면 돈도 많이 벌어놨을 텐데 왜 겨울에 내복 없다고 나한테 내복을 사달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치아가 흔들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돈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전과 19범이 되도록 도둑질을 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도둑놈은 저금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잡히면 다 뺏긴대요. 주민등록번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통장 거래한 거 다 내역이 뜨니까 그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돈 벌면 먹고 쓰고 입고 그걸로 싹 날리지 저금하는 법이 없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도둑놈은 망하는 게 맞구나. 저금을 자기 이름으로 집 하나 못 사, 땅 하나 못 사, 전세 계약도 못 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떼어먹는 도둑놈이다. 11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몽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땀에 온몸이 푹 젖어가지고 헐레벌떡 예배실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왔는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답이 나와요. 몽골은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자 1년 품값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 넓은 들판 어디론가 나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교회 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집 나간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 다른 건 진짜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그거예요. 헌금만큼은 잘해. 또박또박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절기 예물을 드리는데요,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데 한순간에 단 1분만이라도 그분이 의자에 앉아 치료기를 썼더라면 끝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돼요. 모든 사업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판단력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저 받는 법이 없고 거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15절 말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주신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15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4절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럽니다. 네가 내 앞에 서원한 것 갚아라. 그리고 네 삶에 환난이 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라기 3장 9절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의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나를 시험해봐라.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질 축복은 11조, 건강 축복은 새벽 기도, 아주 입버릇처럼 자녀 축복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주 레파토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 메뚜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유럽이나 또 팔레스틴 지방은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들면 엄지손가락만한 메뚜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날아오면 다 파먹고 뿌리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앉았다 가면은 모든 게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할렐루야.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과일나무를 지켜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줄게. 가장 안전한 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굉장한 부담을 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일을 계속 해야겠구나. 어떤 이는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부도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종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해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말씀을 붙잡고, 절기를 지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영육 간에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